자기 전부 다 끝나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사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2년 지났어요. 왕 되고 나서 2년 지난 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존귀한 쓰임 받는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하셨고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비추시고 함께 하셨는데 2년 만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울이 자신이 본분과 행해야 될 바를 넘어가요. 맡은 바 직분의 사명 자체가 분명하게 있는데 직분의 자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그 제사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그 전에 블레셋 이스라엘 민족들을 항상 괴롭혔던 것이 이제 블레셋 족속입니다. 항상 그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왼쪽에 있죠. 서쪽에 있었던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것이 이제 블레셋 족속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에게 시달리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초창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이에요, 전쟁. 백성들을 좀 더 안전함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왕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왕을 요구하게 되고 또 과도기적인 왕의 모습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있어서 뭐 많은 권한이 주어진 것 같진 않고 그냥 전쟁터 가운데서 승리해야 되는 그 일들만 맡겨진 거죠.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에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다가 이제 번제로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는데 번제는 모든 것들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 전쟁에 나아감에 있어서 번제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그러니까 번제로 시작됐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됨의 상태가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준비됨의 상태가 있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목회든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해야지만이 끝까지 완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기도한다라고 하면요. 항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소망함과 기대함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할 만한 것, 하기 힘든 것,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나누고 그냥 단순하게 눈에 당장 잡힐만 하니까 어떤 그 일을 하고 하기 힘든 것들은 뒤로 포기하고 미루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산다라는 거, 성경에 있어서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의 한계를 대부분 다 벗어나거든요. 욥이 그랬었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스스로 어떤 것을 할 만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한계를 벗어나요. 그런데 사람이 항상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사울은 뭘 생각했냐면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번제를 빨리 드리고 나가서 전쟁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번제를 빨리 안 드리면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일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되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함이 또 마음의 소원이 실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일들 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사명 감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또한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뭐 여러 가지 꿈과 소망함은 있는데 날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자세가 중요한가? 그래서 작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뭐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이렇게 크게는 다른 일을 못해도 그래도 먹고 사는 데에 좀 지장 없이 하루하루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론 그 자세도 중요해요.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거 채워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 특히 이제 구약에서는 영육 간의 축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복음이 전파돼 나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이런 중심 인물들의 포커스가 어디 나와 있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맞춰져 있죠. 대부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사람들, 그들은 복음 전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그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심지어는 욥 같은 경우는 쫄딱 망했다가 두 배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육간의 은혜를 더해줍니다. 근데 신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또 이후에 서신들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그 주위의 일꾼들은 제자리에 어떤 정착을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한 곳에 머물 수 없고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하는 이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중심을 두다 보니까 선교사에게 있어서 돈 많은 게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권능,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아 주님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삶에 있어서의 크게 어떤 것이 무리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삶의 좀 방향성 또 꿈꾸고 소망하는 거 또 삶의 지경이 좀 넓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냥 날마다 보고 듣고 또 보여지는 것, 생각과 사고의 폭이 갖춰서 그냥 보여지는 것들대로 판단하고 내가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냥 거기까지 정보를 습득하고 그 안에 생각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지켜봐주고 계시고 세상 모든 것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냥 삶에 있어서의 좀 조촐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시선이 맞춰져 있고 어떤 위험에 대해서 감내하지 않고 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마음이 항상 새로운 것을 품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받을 만한 이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는 상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서 지금 주어진 환경이 이제 하나의 어떤 배경적인 것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다음 스테이지, 다음 판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것들 똑같이 고민하고 또 근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하는 것 자체도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어떤 인생에 있어서 공과금 내고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만이 일한다라고 한다면 삶의 모습 자체가 그것만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산다면 삶이 너무나도 좀 허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을 보내고 나감에 있어서 주어진 것에 그 자리에서 머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모습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또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과 자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자세죠.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며 이제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 다음 판으로 옮겨 주셨다라는 것을 미리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먼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그냥 작은 것에 소소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도 물론 성경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중보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헌신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것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금 더 지경이 넓혀지는 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활동하다가
점점 더 하나님께 그에게 비전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사역의 그 지경들이 점점 더 넓혀지는 이런 과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심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앞으로의 이제 삶 자체를 그 마음이 조급해서 사울처럼 마음이 조급하다 보면은 이 무리하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동하게 되고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범죄인 줄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예배하신 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니까 그에 합당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했을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이 합당하게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입술로 하나님 향해서 부어주시고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되 그 믿음대로 정말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로서 그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자로서의 마음과 그 생각이 그것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좁은 상태에 있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거나 또 함께 더불어서 무엇을 행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배려하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고 또 나누고 베푸는 이 모든 것들도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져야지만 그런 것도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마음에 그러니까 오늘 사울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왕이 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2년 안에 자신의 존재 목적을 증명해야 돼요. 그 일반 백성들이 2년 안에 이렇게 왕권이 처음 왕인데 수립이 되겠습니까? 없던 왕이 그동안 계속해서 왕이 없었는데 왕이 있다 보니까 말빨도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환경에 갇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담대하게 온전히 살아갈 것에 대해서 주께서는 원하고 계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여지는 것이 있을 때에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일상적으로 반복했던 그것에 대해서 틀을 깨고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다음 단계를 그 마음속으로 그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보여지는 환경들, 반복되는 상황들이 이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최선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점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예?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바라봄에 있어서 기도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 단계 비치시고 인도하실 것들 그냥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분명히 행하실 것들이 또한 있거든요. 그럼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주님 주신 것들을 이제는 교회 가운데서 기도할 때도 맨날 힘드니까 하나님 눈물 흘려서 이 힘든 걸 면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좀 장시간 기도했으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이제는 누리길 원합니다. 누리고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되려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교회에서 어쨌든 거의 이제 삶의 모습 자체가 새벽 기도 시간과 오후에도 좀 기도 시간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오후에 되도록이면은 3시에 좀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 또 기도하고 이 기도 시간을 이제 마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뭐 다른 거 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해야 돼요. 또 좀 있다가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자체가 좀 때로는 하나님의 비전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면 되게 답답하죠. 되게 답답할 수 있어요. 그냥 삶이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의 순간은 이제는 기도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열매 맺기 위해서 이 마지막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 기도하는 데에 중심을 쏟고,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마음 먹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시간과 싸워 나가야 돼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선포한 대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결승선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그 모습이, 그 마음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조금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에 대한 소망함, 그것 때문에 이제 여전히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다음 판으로 옮기시는 것 자체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마음의 중심과 소망함을 두는 이들이 그것을 꿈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울과 같이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다 보면 결국에는 버림받잖아요. 이거 하다가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는데 또 백성들 눈치 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완전히 아웃돼요. 끝나버려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거의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좀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13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근데 14절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이 거의 2년 만에 끝난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심히 보시기에 좋았고 또 사울을 왜 왕으로 삼으셨겠습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상태가 제일 좋으니까 삼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랬던 그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넘어지면서 2년 만에 아웃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 왕이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정말 1년, 2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루하루, 뭐 한 달 한 달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주의 일에 쓰임 받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래도 저 자신은 생각하기에 이거 많이 좀 준비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과정들을 보면서 그래도 많이 준비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으니까, 기준은 얼마나 준비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쓰임받을 만한 온전한 상태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는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고 지경이 넓혀지고 좀 아버지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더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좀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더욱더 이제 또 검소하고 겸손하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검소하게 아끼면서 사는 거하고 주신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면서 사는 거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로서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교회가 작으니까 작기 때문에 그냥 교회 형편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그래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 주셔서 그 주시는 것들을 마땅히 또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리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 행하라고 하는 것들을 또 행하고 이런 좀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절제하면서 사는 거하고 누릴 수 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은 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애써서 노력해서 가지려고 하면 이게 모양새가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좀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좋은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제가 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 뭘 하나 사더라도 아유 그냥 목회자니까 그냥 좀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님 좀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 좀 누리기 원합니다. 예? 그런 기도를 좀 했어요. 이것은 뭐 많이 더 누리고 안 누리고를 떠나서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버지께서 정말 자녀들을 향해서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 예? 그래서 똑같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냥 내 형편은 그냥 한 달에 그냥 이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이 정도 차 타고 그냥 이 정도 집 사고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적절한 거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목회자니까 이 정도가 제일 그래도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기까지 보면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 앞으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저도 교회에서 제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주셔야죠 주님이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 마음의 소망감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믿는 자로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 틀 안에 갇혀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셔도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틀을 깰 수도 없고요.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도 없고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보는 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목회함에 있어서 정말 지금까지 가졌던 틀에 대해서 깨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그 음성 따라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망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방법 가지고는 힘들다라는 그 판단이 내렸으면 빨리빨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울왕이 왜 번제를 먼저 드렸는가? 첫 번째, 11절부터 오면은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왜 늦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일찍 왔으면 이 사단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늦게 와요.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백성들이 흩어져요. 제사 드리고 해야 되는데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번제 드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연약하니까 사라져요. 사울이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정한 날에 오지 않은 거예요. 백성은 흩어지는데 사무엘이 빨리 와가지고 제사 지내면서 마음을 좀 다독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고 12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니이다. 그래서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번제는 제사장이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 법칙이잖아요. 법계 움직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법계는 어깨에 메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술에다 올렸다가 떨어지는 거 잡았다고 쓰다가 죽잖아요. 그만큼 초대에 있어서 초대 교회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배의 형식과 또 예배에 있어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 모습으로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그거 나름대로 하다가 이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장 직분은 이제 혈통을 통해서 이제 흘러 내려오게 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속죄일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온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이게 흠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가서 죽는 거예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울 소리 안 들리면 죽은 거니까 끌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의 연륜이 되면 될수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평신도일 땐 평신도일 때 조심하고, 집사직분 받을 때 집사직분 받을 때 조심하고, 권사직분 받을 때는 권사직분.
장로 직분은 직분 받은 자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직분 따라서 조심하지 않으면 직분이 올가미가 돼가지고요. 직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도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물 드리든 뭐 예배라든 다른 사람도 하나님보다는 사람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외부적인 형식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그것이 이제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사울도 왕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2년 만에 선을 넘고 나서 이게 아웃된 거예요. 그 왕이 아니었으면 조금 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왕이었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능력, 그 범죄함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회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보기에 한 번 목회자로서 선을 넘어가면은 그게 뭐 어떤 뭐 범죄이든 뭐 교만이든 그러면 이게 회복하는 게 회복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이 여기까지로 간다면 회복해도 여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못 가요. 못 가요. 제가 주변에서 보기엔 그래요. 못 가요. 직분 감당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 도와주시고 부어주세요. 그걸 누려야죠.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려야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한계를 내가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의 모습. 교회 공동체는요. 신앙 공동체. 교회마다 중심을 두는 데들이 이제 조금씩 중심의 주안점이 다르거든요. 선교와 하나님의 그 삶의 모습.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목적인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도예요. 기도. 교회의 직분자일수록 기도가 어려우면은 정말 쓰임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항상 기도하고 결정하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일치와 연합,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기도의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기 힘들고 나 기도 사명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기본적인 기름 부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잘 하든 못하든 기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해 주시고 부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음에 있어서 목회도 그렇고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었으면 전 그거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을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는 도대체 이 시대에 그 기도 시간을 왜 맨날 똑같이 맨날 기도하라는 소리만 하고 예? 교회 가운데서도 그 기도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나? 교회 일꾼들은 왜 기도하라고 하나?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담임 목회자가 지금 어떤 신앙관과 어떤 목회자라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가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지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더 많은 것들을 받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냥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사울도 보여지는 대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이 사울 때 그 왕주가 끝나요. 2대부터는 왕주가 바뀌잖아요. 다윗 왕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14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 사울은 그 다음에 사울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제사 끝날 때쯤에 왔는데 이제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가요. 왜 얘기 안 했을까요? 음성의 단절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단절이 나타나요. 불순종하니까 음성에 단절이 나타나요. 자신의 해야 될 그 선을 넘고 말씀대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의 모습 자체가 이제 나오지 않고 뒤로 보면 볼수록 이제 사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것에 있어서 교회가 사명 감당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지금은 더 이상 뭐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가 사명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제 생각 가운데서는 더 이상의 것은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어쨌든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할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좀 갈급함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간 되면은 가면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까지의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는 만족하고 이 정도 선에서 사는 것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냥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비전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갈급함이 있고 또 마음에 소망함이 생기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이. 저도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할 게 없고 하고 싶은 것이 뭐 없고 그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최고의 좀 도약을 하면서 가고자 하는 거죠. 그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 지금 머릿속에 그려놓은 거 있으실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살고 내년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틀과 그 스테이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단계를 보고 있습니까? 근데 모든 순간순간이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 중심으로 돼 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더 어떤 좀 유익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어떤 우월함을 나타내고 인생을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의 중심을 두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열정,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소망함과 기대함,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로 더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다음 단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님, 아버지 주시는 것들 좀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냥 부족한 삶이 아니라 주께서 흘러 넘치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좀 누리고 그것을 나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냐면은 누려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누림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또 흘려 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광수 목사님도 그런 얘기 좀 하셨잖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또 부모가 누리는 삶을 살면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도 있구나. 예?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쌓이고 누구는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것들 가지고 정말 멋있게 사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 기도의 화두는 좀 멋있게 살자. 좀 멋있게 살자. 멋있게 사세요, 멋있게. 예? 맨날 똑같이 그러지 마시고 좀 멋있게 사세요. 주시는 것들 가운데서 아껴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가고 예?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삶. 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들에 건강도 마찬가지고 열정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저도 달라고 기도했어요. 달라고. 뭐 달라고는 기도 안 하고 좋은 거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저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사인인 거죠. 그게. 특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 직분자들 이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좀 다음 단계로 소망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중간하게 걸쳐 있으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행하더라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하면은 다음 단계는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게 그게 저절로 됐으면 벌써 됐을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냥 적절할 때 그냥 알아서 시간 돼가지고 애들 학교 빠지지만 않으면 그냥 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올리시는 거면 벌써 됐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준비된 온전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아버지께 마음의 중심을 둬야죠.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 그분의 뜻이 뭘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먼저 마음에 품어야죠. 그 소망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까? 소망함이 없는데 알아주십니까? 사울왕 2년 전에 존귀하게 시작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대함. 사울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 때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까지 모여. 안 모이면 알아서 해.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 눈치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 흩어지니까 싸움이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작아져요. 결국 두려워하다 버림받은 거예요. 두려워하다가 제자리에 머물다가 버림받은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사울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끝나버려요. 안타깝게. 불순종하고 환경 바라보다가 끝나버려요. 남겨진 시간들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시간들이 남겨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게 주어진 삶의 시간 자체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남겨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때가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다음 단계로 옮기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준비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간은 흘러가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촛대는 또 옮겨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명의 자리가 옮겨지면 하나님은 또 준비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뭔가 좀 정말 하나님 이제는 좀 다음 단계로 좀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소망을 있어줘야 돼요. 하영이가 오늘 아빠 교회 언제 옮겨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궁금하다. 그래서 네? 저도 단일 기도 시간에 좀 물어보려고요. 좀 집중해서. 네? 교회 리모델링도 지금 어쨌든 장판도 그렇고 좀 미루고 있잖아요. 하기가 싫어가지고 좀 미루고 있는 거예요. 성격 같아서는 맘먹으면 잽싸게 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좀 손대고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그래서 옮겨줄 때까지 장판 그냥 대충 살렵니다. 이렇게 좀 기도라도 할까 좀 그런 생각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좀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갈급함. 네?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마음에 좀 답답함이 없으세요? 답답함이? 네? 그게 없으세요?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 더 넓은 데로 좀 날고자 하는 생각들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이들은 아마 그 갈급함이 있을 거예요. 주의를 감당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눈물로 짜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실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에 대한 소망함. 그것을 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교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광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구나.
그래도 오늘도 일하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제는 좀 비춰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함과 동행함을 속에서 아버지의 생각을 더 깊이 알게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 계속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 합한 자들, 하나님을 한 번에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만큼, 여기선 이만큼 주시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만큼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번에 다 이루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권 받는 것처럼 다 이루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준비되는 만큼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직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 없어가지고 직분 줘서 사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하나님께도 도움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될 때만 직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좁아져가지고 그게 아니라 넓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고 내가 정말 돈을 벌어도 무엇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교인들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끝까지 중간에 잠깐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아야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멋있게 쓰임받아야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멋있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야, 요래 저래 머리 굴려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멋있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당당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을 살다 보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삶, 온전한 삶 누리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되고 주께 더 매달리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더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품고 세상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소망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함 가운데 새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